Here and Now, 지금 여기, 이것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또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 심리학의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과거에 있었던 일에 후회하거나 미래에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불안을 떨면서 현재를 놓치기도 합니다. 과거는 지나간 시간입니다. 그리고 미래는 아직까지 오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삶의 경험과 성장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본문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지금 여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신앙생활과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과거에 안주하거나 미래의 심판을 무시하고 현재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오직 쾌락과 향락에만 빠져 지내고 있습니다. 현재의 삶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과거의 잘못이나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히지 말고 현재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여기 Here and Now 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또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현재의 순간에 충실하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고 하나님의 뜻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선지서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는 그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 읽진 않았지만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을 쭉 살펴보면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아모스 선지자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들을 무시하고 착취하고 이들을 그냥 단순히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쉽게 분노한다라고 지적합니다. 이방 족속들은 상대방에 대한 자비심도 없고 또 그 완악함은 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스를 통해서 심판의 말씀을 하셨고 그들은 불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심판의 대상이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출신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으로 한 16km 떨어져 있는 드고아라는 지역에 사는 목자였습니다. 본문에서는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로 넘어가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약 2장 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끝이 났다면 북이스라엘은 정말 기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심판의 내용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모스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로 추앙을 받겠죠.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의 험담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정말 시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모스 선지자의 그 이방 족속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시원한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말씀이 속 시원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 심판의 말씀이 북이스라엘에게 향한 심판의 말씀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심판의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모스는 분명하게 이방 나라를 지적합니다.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라고 해서
이방 나라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아모스가 실제로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집중해서 보아야 합니다.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상대는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방 나라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라면 이방 나라에 가서 심판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유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한 다음에 이후에 바로 북이스라엘에 대한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는 난유다 출신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조국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할 때 다른 나라와 별반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마치 자신의 있는 불법을 빼내고 상대방의 티를 발견하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아모스의 심판의 말씀을 보면 불신자보다 성도의 죄악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나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그 기준을 이방 나라들과 다르게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심판의 기준은 율법입니다. 근데 이방 나라는 그들의 양심이 기준이 되는 거죠. 로마서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양심의 법을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이방인들의 양심은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죄된 그 본성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오염된 양심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끊임없이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유다와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기준으로 심판을 하시는 거죠. 특히 유다의 죄는 무엇입니까? 율법을 멸시했습니다. 율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조상들이 따랐던 거짓된 것에 미혹된 그 모습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구체적인 법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저버립니다. 이방인들의 죄는 그들의 죄된 본성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는 그 행위는 이방인들 죄보다 더욱더 무거운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지금이라는 개념은 현재에 머무는 개념이 아닙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지금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방 나라의 심판을 말씀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조국 유다를 향해서도 이스라엘 향해서도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우리 역시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이전에 나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단순히 반성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우리의 삶을 철저히 맞추어 나가면서 내 삶을 철저히 점검하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의 나의 경험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아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실천이 필요한 거죠.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일상의 결정적인 행동에 반영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필요할 때입니다. 현재 순간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모두가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삶은 우리 개인의 삶의 성장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온전히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풍요로운 시대에 여기에 있는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모스 시대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절정기에 속해 있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우시야와 여로보암 시대의 인물이었습니다. 이 두 왕은 각자의 영토의 본래대로 회복한 왕이었습니다. 군사적으로 다른 나라를 정복했고요, 경제적으로 제2의 전성기를 누리던 그 시대였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죠. 그런 시대에 이스라엘은 죄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죄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로움 속에서 타인을 돌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핍박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은을 받고 의인을 팝니다. 신 한 켤레의 값으로 가난한 자를 팔아버립니다. 죄 없는 사람을 누명 씌워서 죄인으로 만듭니다. 푼돈으로 가난한 자를 거래합니다. 당시의 사회에 보면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웠습니다. 하지만 정의와 공의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구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착취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 모습을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7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힘없는 자리에 머리를 밟는 그런 행동, 연약한 이들이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가난하고 약한 이들의 생존권을 위협합니다. 힘드니까, 가난하니까 이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부자는 더욱 부유해지고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해지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법 역시 공평하지 않습니다. 6절에서 언급된 의인이 없습니다. 돈 때문에 죄인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지나친 권리 행사로 이스라엘 사회는 자비와 긍휼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재산이 양극화될 뿐만 아니라 성적인 문란함도 굉장히 심했습니다. 율법은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성에게 관계를 맺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8절과 15절은 각각 아버지의 아내와 며느리와의 관계를 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어기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사회적으로 도덕성이 무너진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게 되었습니다. 부자들은 전당 잡은 옷 위에 잔치를 벌입니다.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잔치가 무엇으로 둔갑되냐면 감사 예배로 둔갑되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제사를 착취해서 이것을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율법 말씀인데요, 전당 잡은 옷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 재산이거든요. 네, 율법의 말씀을 어기고 그 옷을 바닥에 깔아서 그곳에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사람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도 심각한 모습이지만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이 모습은 더욱더 심각한 모습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과거를 상기시키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셨을 때 그들의 신분은 노예였습니다. 그 비참한 삶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죠. 희망이 없는 그들을 선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40년간의 광야 생활 끝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누구의 노력입니까? 이스라엘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무리 사람들 앞에서 자신은 메뚜기 같다라고 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무리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이스라엘을 그 땅에 정착시키셨습니다. 조상들의 삶을 보면 이스라엘은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나시린과 선지자를 세우셨습니다. 나시린은 하나님께 원한 사람이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신실하게 살고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해서 자신에게 돌아오도록 하셨는데 그래서 나시린과 선지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시린과 선지자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거부합니다. 나시린의 서원을 깨트리게 하고 선지자의 예언을 막아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시대에 여기에 있는 나 자신에 집중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전부를 볼 수 있다고 하면서도 정작 못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맹점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맹점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타인이 볼 때 못하다고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그렇지 못하는 경우죠. 신앙생활에 적용해 본다면 내가 하나님을 진짜 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런데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라 볼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죄에 삼켜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네,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믿는 삶과는 전혀 다른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죠. 어떤 이들은 성도들이 가장 믿을 수 없는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이 그렇죠. 부모님의 가정에서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모습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자녀들의 믿음이 자라나진 않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권사님과 시어머니는 다른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정말 훌륭한 권사님입니다. 근데 집에서는 가까이 하기 너무 어려운 시어머니죠. 교회에서의 집사님은 정말 좋습니다. 근데 집에서의 남편은 남의 편이죠. 교회와 가정의 삶이 정말 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신앙과 일상의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그 인스타그램과 연동이 되는 스레드라는 SNS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삶의 경험들을 글로써 올려놓는데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글에다가 댓글을 달아놓습니다. 근데 종종 교회와 관련된 글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 부정적인 글들입니다. 내가 교회를 나가지 않는 이유 1부터 9까지 막 시리즈로
올려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글을 보면 교회의 상처를 받아서 더 이상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글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 본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두지 않습니다. 전부 사람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지 않는 이 분들이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상처를 받으니까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에서 하나님 찾겠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도 멀어지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떠나면 성도의 교통을 우리는 누리지 못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하셨는데, 나눔을 통해서 역사하게 하셨는데, 그 관계성의 단절은 성령의 사역을 단절시켜 버리고 맙니다. 삶의 일관성을 이루지 못하면 연약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낙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새벽마다 기도하잖아요. 우리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입술로 기도한다고 한다면 우리 입술로 고백한 그대로 사셔야 됩니다. 삼위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사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죄 용서함을 구하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셔야 합니다. 여기에 있는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과 삶을 일치성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금 여기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아모스 시대를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놀랍게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 여유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동시에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불공정이 만연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갑의 행포, 을이 숨을 쉴 수 없는 이 현실이 겉으로는 번영해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는 우리 사회의 모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은 존재하지만 진정한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그 아모스 시대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성경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 위에 놓여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가까이 왔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가장 빨리 달릴 수 있는 선수도, 가장 용맹한 전사도 자신의 목숨을 지킬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가장 용감한 용사들이 어떤 모습으로 도망을 가냐면 벌거벗은 모습으로 도망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도 무섭고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과 인간의 무력함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과 유다에게는 불로 심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선민인 이스라엘에게는 직접적이고 더욱 엄중한 심판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과 은혜를 주셨는데 그곳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들이 누린 물질적인 풍요, 번영, 이것은 오히려 영적인 빈곤, 도덕적인 타락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는 가장 강한 사람도 약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은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주변 국가들의 정복하는 강대국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로 순식간에 힘을 잃어버립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난공불락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리고성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수십만의 적군 역시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기도원의 300용사가 다 물리치잖아요. 인간의 힘과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무력합니다. 죄는 강한 자를 약하게 만들지만 반대로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십니다. 구약의 영웅 삼손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초인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죄를 지었을 때 자신을 묶은 평범한 줄조차 끊지 못하는 그런 무력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그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삶, 때로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참 손해볼 때가 많습니다. 비난받을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리석다고 놀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여기 있는 나 자신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의 시작을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시작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어려운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할 때 잠시 그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가정 안에서 가족과 갈등이 됐을 때 화를 내는 대신에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반응해 보십시오. 직장 가운데 불평, 불만보다는 감사한 마음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불안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그런 지혜를 구하는 모습은 어떨까요? 이사야 4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실천을 조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하루의 일과를 다 끝마치고 잠시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의 작은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습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 돌아가 주님의 자녀로 온전히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역사,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깊은 교훈을 안겨다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올바른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율법을 저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로워진 것은 그들의 노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이 사실을 망각하고 만 거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약자를 돌보는 그 일에 소홀히 합니다. 더 나아가 선민으로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타락한 길을 택한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먹칠을 합니다.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들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 그것의 소망을 무가치한 것으로 전락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고 천국 복음에 대한 소망을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긴다면 우리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는 육신의 소망과 세상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자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순간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어진 이 기회를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겸손히 나아갈 때 우리는 따뜻한 품으로 맞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분의 무조건적인 사랑, 용서하심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 그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예비하신 복과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기에 있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지금 여기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